것들에 흔들어 원넘치도록 후인을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이 땅은 물질적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공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날마다 이용할 것들로 채워주시고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 필요한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셔서 남에게 꺼가는 인생 되지 않고 남에게 베풀며 살 수 있으며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정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예물에 쓰여지는 곳곳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이름의 영광만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 요한이 침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고.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받으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침례 요한은 구약성경 그 마지막인 그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이 400년 만에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4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선지자는 말씀을 하는 사람이기 전에 말씀을 듣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이 이제 임했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히브리어에서 광야라는 말과 하나님의 말씀할 때 그 말씀이라는 말이 사실 어원이 같습니다. 단지 광야라는 단어의 앞부분에 단어 하나만 더 들어간 것뿐이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은 또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심령이 광야임을 우리가 알고 바로 그 심령의 그 광야 상태를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그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한자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뉘우칠 회에 고칠 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한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죄와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 뉘우치고 후회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치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 회개라고 국어 사전에도 사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침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지 않으면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가만히 내가 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지금 후회합니다, 뉘우칩니다, 그것으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제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이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들의 죄에 대해서 뉘우칠 수 있고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다시는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져 나가는 것으로 이루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가, 그 열매를 맺어져야 한다는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요한은 자신에게 회개의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을 보며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마태복음 12장과 23장을 보면 이 독사의 자식이 누구에게 표현되었는가 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종교적 이선과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남다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다고,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다고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도 율법 학자들입니다. 율법에 정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종교적인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기의 의로움만을 자랑하는,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것만을 자랑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다른 유대인들 무리와 합해서 지금 회개의 침례를 받으러 요한에게 온 것입니다. 그때 요한이 물은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너희가 이곳에 왔느냐? 도대체 무슨 동기로 너희들이 이곳에 왔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자신들을 찾아온 사람들 가운데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그 종교적 위선, 자기의가 가득한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곳에 온 것이 진정한 회개의 의미로 온 것이 아니라 너희의 호기심 때문에 온 것이고, 너희가 너희의 의로움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종교적으로 남다른 사람인데 내가 이것까지 할 정도의 열심이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온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침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은 자신이 광야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죄의 용서함 받을 수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이 진정한 회개의 침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입니다. 침례 요한 때까지 400년 동안 말씀이 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보면서 매우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가 제사장으로서 성소에서 분향했을 때 아들이 태어날 것을 예언받았습니다.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언제까지요? 아들이 태어나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 지을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요한이라고 말을 이제 적어줬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입이 떨어져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 모든 사실이 유대 지역에 다 퍼졌습니다. 침례 요한이 누군지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근데 또 침례 요한은 자라면서 어디에 살았냐면 광야에 가서 살았습니다. 석청과 메뚜기만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 삶도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근데 갑자기 지금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받으라고 지금 외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놀라기 시작합니다. 침례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한 때 받는 것이지 유대인들이 받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지금 침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그 새로움에 그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그들이 이제 찾아 나온 것입니다. 그 호기심으로 자기 의로움을 더 증명하고 싶은 마음으로 찾아 나왔습니다. 그들을 바라보고 요한이 지금 외칩니다. 독사의 자식이라고요. 제가 시골에 어렸을 때 잠깐 살았는데 저희 집은 논이 없었습니다만은 옆집
그 친구 집은 논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을에 추수할 때가 되면 논에서 이제 그 볏짚을 다 한 다음에 옆에서 탈곡을 좀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볏짚을 한 곳에 이렇게 다 이렇게 쌓아 놓습니다. 볏단으로 해갖고요. 쌓아 놓습니다. 나중에 그거로 이제 가마니도 짜고 뭐 지심도 짜고 별거 다 합니다만 일단 한꺼번에는 쌓아 놓습니다. 그러면은 양쪽에서 부모님들은 어른들은 그 곡식 나다를 관리하고 있고 아이들은 나중에 뭘 하냐면 그 쌓아놓은 그 집단을 이제 다른 쪽으로 이렇게 싣고 옮기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일을 이제 도와주기 위해서 친구네 집 논에 갔는데 그때 한 가지를 제가 이렇게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뭐 그냥 일반적인 것이지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볏짚을 들었을 때 종종 그 뱀이 그 숨어 있다가 막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뱀 중에는 독이 있는 뱀, 독사가 있고 뱀이 없는 일반적 뱀이 있는데 그 반응이 보통 좀 달라요. 항상 그런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예외는 다 있어요. 어떤 다른 것이 있냐면 독이 없는 뱀은요, 구렁이 같은 뱀들은요, 딱 볏짚을 들자마자 정신없이 도망갑니다. 그냥 막 도망 나갑니다. 그런데 독이 있는 뱀들은요, 빤히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때는요, 추수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면하기 직전입니다. 뱀이 동면하기 직전에 가장 독이 많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독이 오를 대로 올랐어요, 지금. 그러니까 딱 독 오른 그 눈으로 빤히 쳐다봅니다. 그 아이들을요. 처음에는 볏짚 들고 나서 얼마나 겁이 났는지 몰라요. 근데 시골에 살다 보니까 그 한두 번도 아니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그 뱀 잡는 재미가 이렇게 같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는 볏짚을 들고 나머지 아이들은 뱀이 나올까 보면서 긴 몽둥이를 들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서 있다가 도망가는 것을 봐도 따라가면서 치고, 어차피 물지 않으니까 치고, 그리고 나는 독사요 하고서는 이 빤히 쳐다보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대 XX를 바로 칩니다. 그냥 바로 칩니다. 그래서 그를 잡았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이 독사를 생각하면서 이 독사 자식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누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그런 종교적 이선이 가득한 사람들,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삽니다. 그러나 실제는 뭡니까, 여러분? 멸망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뱀처럼요. 그 독사처럼요. 지금 지팡이가, 긴 지팡이가, 막대기가 그 머리 앞에 와 있어요. 대기하고 있어요. 근데 쳐다보고 있어요. 왜? 내가 독이 있으니까 저들은 나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적 이선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나는 의로우니까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뭡니까? 심판이, 멸망이 그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금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와서 유혹을 합니다.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그때 여자가 그 호기심이 발동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혜와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며 그 판단을 신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독사의 자식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자기 의로움입니다. 자기는 남다르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죄인인가? 이 정도를 가지고 죄인이라고 하면 섭하다라고만 생각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죽이는 독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의로움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광야인 것을 못 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이 사탄이 사람에게 주는 독입니다. 요한의 지금 질문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곳에 왜 왔느냐? 너희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의롭다고 한다면 회개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회개할 필요가 없으면 회개의 침례를 받을 필요도 없는 것 아니냐? 근데 왜 왔느냐 이겁니다. 바로 종교적 이선을 가지고 나오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회개의 침례를 받으러 오는 그것조차도 자기 자신의 의로움만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나는 이런 종교적 열심히 남다른 사람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온 것이지 진정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회개가 바로 이겁니다. 거짓 회개는요,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증거합니다. 자기 자신의 억울함만을 의미합니다. 말합니다. 네, 거짓 회개하는 사람도 뉘우침이 있습니다.
눈물을 보입니다. 잘못했다고 어제 막 울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회개와는 거리가 멉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 뉘우침에서, 그 울음에서, 그 통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지금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를 고백하는 그 자리에 나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성경에는 거짓 회개한 사람들의 예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생명의 삶을 가지고 사무엘 상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울 왕이 다윗에게도 잘못했다고 말할 때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후회하고 뉘우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다음 왕위를 세우신다는 그 약속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또 에서도 나옵니다. 에서도 후회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결혼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만 또 움직입니다. 고난주간에 다가왔습니다. 가룟 유다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해서 그도 뉘우치고 그도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그 모습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제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그곳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임을 알지 못한다면, 믿지 못한다면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뉘우쳤습니다. 내가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진정한 회개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거짓 회개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못된 사람이 아니다. 나도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한 거 들으면 잘못한 거 인정하는 사람이다 정도밖에 아닌 겁니다. 뉘우침과 울음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회개는 거짓 회개고 그 회개는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만 회개하는 거, 겉으로 눈물 콧물 다 하고요, 뭐 마스카라 다 번지고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겉모습을 여러분 보지 마십시오. 사울왕도요, 겉모습으로는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종교 의식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더라도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으면 심판받습니다. 심리안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심리안이 있는 곳은 요단강입니다. 유다 광야 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곳엔 돌만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 돌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에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벤에셀이라는 말도 바로 이 도움의 돌, 에셀이 도움이고 에벤이 돌입니다. 그래서 도움의 돌이라는 뜻, 에벤이 돌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자손할 때 이 자손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벤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 벤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요, 영화 배너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배너 할 때 이 허가 원래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론과 훌 할 때 훌입니다. 그래서 뜻이 뭐냐면 훌의 아들입니다. 그 배너의 주인공인 찰톤 헤스톤의 그 극중의 이름은 벤허가 아니라 유다 벤허입니다. 훌의 아들 유다입니다. 그 이름은 유다입니다. 이처럼 벤은 아들이라는 뜻을, 자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침례 요한이 이 에벤과 벤이라고 하는 의미 비슷한 이 단어를 가지고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민족으로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종교적 의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선행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돌이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근본적인 존재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돌이 어떻게 자녀가 됩니까? 돌이 어떻게 사람 됩니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누구만이 가능하냐?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와 구원의 역사에 들어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07쪽입니다. 에스겔서 36장입니다. 구약성경 1207쪽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26절에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할 때 굳은에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내려가시면 돌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을 것입니다. 원문에는 바로 이 에벤이라고 하는 돌입니다. 돌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굳은 마음이 뭐냐면 마음이 돌인 겁니다. 마음이 죽었습니다. 굳었습니다. 아무런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생명이 없는 상태, 바로 죄악 가운데 있는 상태,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이것을 누가 제거합니까? 우리가 제거합니까? 하나님이 제거하십니까? 하나님이 제거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새 영을 부어 주십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새 영, 그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대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돌의 마음입니다. 바로 이 죄악으로 죽은 이 마음입니다. 죄로 부패했습니다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바로 이런 광야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내 마음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내 스스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죄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돌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용서해 주시고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사랑할 수 있는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자기 의와 자기 자랑만을 자랑하던 죄만을 생산하던 그 뿌리를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사랑하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뿌리로 바꿔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나가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회개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뉘우쳐 끝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요즘은 생명공학과 유전공학이 하도 발전을 해서 뿌리는 감자인데 줄기에는 토마토가 열리는 그런 비정상적인 식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만은 자연의 세계에서는 뿌리 줄기에서 바로 그 열매가 다 맺힙니다. 다 일치가 됩니다. 사과나무 뿌리가 있으면 그 뿌리에서 나오는 나무, 자라는 나무에서는 당연히 사과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감나무면 감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요, 뿌리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 새로워진 뿌리에 결실들이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그냥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맺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 노력만은 불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감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그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열매는요, 처음부터 익은 상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열매가 맺어 간다는 것은 꽃이 피고 열매가 조그맣게 잡히면서 점점 커 가는 겁니다. 바람을 맞고 비를 맞고 따가운 햇빛을 맞으면서 그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익어가는 겁니다.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고 한 번에 다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삶,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회개 열매를 맺는 삶은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삶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 회개는 한 번에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만을 붙드는, 성령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그 회개는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또한 진정한 회개는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는 보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상황에서 뿌리는 보이지 않아도 열매는 보입니다. 단 일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고구마, 감자 같은 예는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잘 안 보입니다. 일반적인 나무는 다 뿌리는 보이지 않고 열매는 다 보입니다. 회개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지만 우리 심령이 변화받은 것입니다. 마음의 그 돌이 제거해지고 새로운 마음을 부여받은 겁니다. 새 영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그 새롭게 된 것은요, 반드시 열매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보고 바로 진정 회개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요한의 말을 듣고 요한에게 온 무리들이 묻습니다. 이 세 부류가 지금 물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동일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세 번이나 묻습니다. 그때 요한이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그 열매를 맺는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요한이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이겁니다. 금욕적인 생활을 해라, 수도원 생활을 해라, 아니면 나처럼 이 광야에 와서 살아라, 메뚜기와 석청만 먹으면서 너도 살아라, 아니면 침례를 받고 회개의 제사도 드리라, 그것도 아니면 금식기도 하고 남아서 철학기도 하라고 요한이 지금 가르쳤습니까? 아닙니다. 요한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세 무리에게 한 공통적인 얘기는 뭐냐면, 삶의 현장, 우리가 살고 있는, 당신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회개의 열매는 맺혀져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회개가 우리 마음이 변화하지만 이것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고 확인돼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나가는가, 돈과 소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대하는가로 회개의 열매가 나타난다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움이 필요하고 어려운 이웃을 바라봤을 때 예전에는 내 것을 아끼고 내가 더 가진 생각했던 사람이 회개한 열매가 있다면 어떤 모습이 나타난다고요? 자기 것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또한 12절에는 세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네라라고 하는 학자에 따르면 당시에 로마 시대에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30에서 40% 정도의 세금을 냈다고 합니다. 굉장히 사실 많은 겁니다. 근데 로마 사람들이 세금을 거두면 세리가 돼갖고, 로마 사람이 세리가 돼 세금을 거두면 유대인들이 그걸 너무 싫어해갖고 그 세리들을 막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세리를 모집했어요. 동족은 죽이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이 자신들 동족의 피를 이렇게 빨아먹는다고 하는 그 세리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죄인 취급했기 때문에 그들과 어울리지 않았고, 그들의 회당에서도 나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결국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유대인 세리들을 로마가 모집한 다음에 그들에게 어떻게 조건을 제시했냐면, 너네 지역에서 얼마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내라는 겁니다. 나머지 만약에 더 거두면 네 능력과 더 걷는 것이 너의 월급이고 너의 생활비고 너의 소득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세리 가운데는 그런 나름대로 정직하고 공정한 사람도 있어서 바르게 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그 제도의 그 모순점을 이용해서 탐욕을 부리는 세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것보다 훨씬 많이 거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착복을 했습니다. 그 세리에 대한 평판이 좋지 않았고 죄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런 세리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진정 회개의 열매가 맺힙니까?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장 세리하는 것을 때려치워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요한이 얘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부과된 것 위에는 거두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가운데서 변화된 증거를 나타내라는 겁니다. 욕심을 내지 말고 탐욕을 부리지 말고 공정하고 올바르게 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대로 하면요,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군인들도 와서 묻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군인들은 로마의 군인은 아니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유대인들은 식사 문제가 특별하기 때문에 군대에서 다른 민족들과 함께 있기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성전을 지키는 군인이거나 헤롯의 왕궁을 지키는 군인이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군인은 합법적으로 무기를 소지하고 다닐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합법적인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하기도 했고,
또 사람들을 가두기도 했습니다. 치안을 담당한다는 명목하에서 크게 죄 없는 사람들도 가져다가 감옥에 가둬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꺼내기 위해서는 또 뒷돈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쟁 지역에 출동합니다. 그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뒷돈이 생길 때까지 개입하지를 않습니다. 돈이 생기는 그곳에 가서 부당한 판결을 할 때도 있습니다. 부당한 행위를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의 부패함은 시대를 초월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근데 로마 제국은 그런 부패된 세리와 그런 군인들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놔뒀습니다. 이유는요, 반란이나 큰 소동이 일어나지 않는 한 차라리 몇몇이 부패한 것이 자기들의 보기에는 더 이익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런 군인들에게 요한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도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힘과 권세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세 무리가 와서 무엇을 하리까라고 다 이야기했을 때 요한의 대답은 다 눈에 보이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회개의 삶을 살아갔을 때 기존에 내가 얻었던 모든 삶들보다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손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지금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 부패한 가운데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거스리는 것은 상대적으로 큰 손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다른 세리나 다른 군인들이 아마도 굉장히 미워했을 것입니다. 너만 깨끗한 사람이냐, 너만 잘났느냐라고 아마도 이야기하며 괴롭혔고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요, 자기는 회개에 살아가고 있는데 옆에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사람은 부자가 되고 있고 자기는 계속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근근히 살고 있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당한 이익이 들어올 때는 돈이 참 귀한지도 몰랐는데 그거 다 사라지고 나니까 갑자기 호주머니가 더 줄어들어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비록 손해가 되더라도 비록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이 어렵게 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에 서는 것이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길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더 모으고 자기만을 위해서 좀 더 지키는 삶이 아니라, 그런 물질주의에 빠져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 좀 더 베푸는 자리에 가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탐심의 죄와 물질주의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으로 만족을 얻는 사람이 되었음을 증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성경에 말씀하신 것 같이, 성경 말하는 것 같이, 골로새서 3장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탐심은 곧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께 나갈 그 자리에 욕심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돌로 탐심으로 죽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 제거하여 버리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영을 주신 그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성령님을 따라가 사는 삶,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거의 80살이 되신 한국의 그 효암학원 이사장님의 그 인터뷰 내용을 제가 하나 소개해 드렸습니다. 근데 이분의 인터뷰 중에 이런 글이 또 있습니다. 이분의 큰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버셨는데 그걸 다 정리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그 많은 것을 다 나눠줄 수 있었습니까? 라고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이 사업을 해보니까 돈 버는 게 참 위험한 일이더라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이분 말씀입니다. 돈 쓰는 재미보다 몇천 배 더 강한 게 돈 버는 재미랍니다. 저는 아직 이 재미를 느껴보지 못해서 이해는 안 됩니다만 그렇답니다. 그래서 돈 버는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돈이 더 벌릴까만 자꾸 보이게 되고 그 매력이 어찌나 강한지 자꾸 거기에 빠져서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된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에든지 사업을 하게 되면 자꾸 그 안에 끌려 들어가게 된답니다. 정의건 간에 아니면 삶의 목적이든 간에 다 부수적으로 변해버린답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돈 버는 재미에 중독되는 겁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중독이라고 하면 나쁜 거라는 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중독이 아니라 그냥 신앙입니다. 그냥 믿음입니다. 그냥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돈 버는 게 신앙이 되고 권력이, 명예가 신앙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안 믿는 사람이라고 본다면 참 그래도 어떻게 보면 회개에 합당한 그 열매 수준까지 지금 올라간 모습처럼 분명히 보여집니다.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정말 이 탐심이 얼마나 큰지 자기 자신을 좀먹고 있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그 어리석음을 지금 사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같이 섬길 수 없어요. 돈이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물질이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유, 제가 언제 물질이 신앙이 되었습니까? 저는 회개한 사람입니다. 정말요? 정말요? 교회 내에서 믿는 사람들과 마음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실에서 돈과 하나님 중에 누굴 택하시겠냐? 돈과 물질 중에 누굴 택하겠냐 이거예요.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분의 말만 들은다면 이분은 성경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같습니다.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같습니다. 앞에서 근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분은 그러나 회개의 모습은 보이는 정말 바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회개한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아닙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내 잘못을 뉘우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아무리 베푸는 삶을 살아가고 아무리 착한 삶을 살아가도 믿음을 따라가는 행위가 아닌 것은 다 죄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옳음만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선한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했던 그 선한 일, 의로운 일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항상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해야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돌이 있었고 내 마음에 죄가 있었고 내 마음이 죽었고 내 마음이 나의 자아의 그 이기심으로 해서 높아진 그곳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는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물질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곳에 나아가는 삶, 그것이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또는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형제 자매 안에서 성도들끼리만 회개의 열매가 맺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맺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그리고 대인 관계 속에서 나의 자아를 높이지 않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증거하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신앙 따로 세상에서 적용 따로가 아니라 세상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 회개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회개를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너는 너의 잘못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울기만 한 거로 모든 걸 다 했다고 하고 있느냐? 나에게로 나오라.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그 자리로 나아오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에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돌인 것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겉으로 참 부드러운 사람인 것처럼, 온유한 사람인 것처럼, 착한 사람인 것처럼 얼마나 꾸미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거역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나의 의로움만을, 나의 옳음만을 이야기했고, 나의 잘난만을 이야기했던 이 교만으로 가득 찬 죄인이었음을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깨우쳐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광야 같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돌들을 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에 있는 모든 죄의 용서를 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겠다는 결단하는 회개를 할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바로 새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주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는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죄 가운데 빠져서 그냥 좌절하고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 가운데 빠져서 그냥 뉘우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제 용서를 구하면 은혜의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를 항상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붙들고 항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일어나셔서 찬송가 150장 통일 찬송가로는 135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도다. 험한 십자가를